자,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그 개인 간증에 대한 강의를 제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훈련자들에게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아, 이게 강의를 잘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피드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몇몇 분들은 어 이 폼에 맞게 이 개인 간증문을 작성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런 훈련을 해 봤잖아요. 근데 신학생들도 이거 어려워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하셨겠지만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바울형 하나, 디모데형 하나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뽑아 왔는데요. 작년에 훈련받고 잘하신 분들 두 분 건데요. 음 바울형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는 겁니다. 똑같이. 이대로.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하고 구체적인 예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개념, 부정적인 개념. 이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된 반대 개념을 이제 제시하였는데요. 학창 시절 치열한 경쟁 속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뒤처지는 것에 두려웠으며 우울함이 표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끝나고 학원에 가던 길에 저를 보셨던 어머니 친구분께서 표정이 너무 어두워 우울해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저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선 부정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예증. 그래서 짧게 한 5줄 정도 돼요. 5줄 정도 되는 분량 안에서 이걸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한 12줄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더 훨씬 많은 거죠, 분량이. 강조되는 거니까 영생 얻은 이유가. 이해하고 계시죠?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함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고 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부정적인 말들과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들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들로 하나씩 채워지고 나니 제 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표정이 너무 밝다, 종민이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간증이에요.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똑같이 그 문장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부정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예증, 영생을 얻은 이후에 긍정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예증.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면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어떤 순간에 뭐 어려운 삶을 살다가 언젠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신앙 간증문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예정을 중심으로 이건 대상자가 들어야 될 개인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상황에 여러분들 개인 간증 배울 때 일치시키라 했잖아요. 일치시키라. 그러니까 대상자의 상황에 어떤 이야기에 어떤 개념이 이 대상자의 이야기가 조금 공감을 확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쓰는 간증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증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토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바울형 개인 간증을 쓸 수 없다. 나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디모데형을 쓰셔도 괜찮겠다고 했지요. 디모데형을 제가 한 분이 쓰신 내용을 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은 것이 기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폐암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 건강 상태를 CD에 모두 저장하여 소견서를 가지고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CD를 다 살피던 선생님은 조직 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폐암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내가 없으면 내 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검진 후 보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가던 도중 신기하게도 어, 제 마음의 평안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평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렇게 또 마지막 문장 들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바울, 형, 디모데요. 여러분들 이거 몇 분이라고 그랬죠? 개인 간증 몇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3분. 3분 여러분들 임팩트 있게 이 3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대상자들은 귀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문 점검표 이거 다 보셨겠지만 훈련자들이 여러분들의 간증문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수정할 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것을 전도를 위한 간증문이니까 훈련자들의 리터치를 여러분들이 잘 수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간증문 점검표는 제가 킷 안에도 넣어 드렸으니까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제가 오늘 찍어서 보내 드린 그 전도 대상자의 유형과 공개 보고서 작성 방법 13분 되는 영상인데요. 그거 딱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미 시작했고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고 계시는데 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거 훈련자도 좀 헤매는 부분이 있고 훈련생도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조금 '왜 이게 맞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요거를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시간에 훈련생들 대상으로만 하면은 훈련자들이 또 딴소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공유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강 진단 질문 사용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펴 주시고요. 바인더 오늘로 여러분들은 이제 서론을 다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 4월 4일 저희가 다음 주는 이제 한 주 쉬고요. 4월 4일 다음 주는 사경회 때문에 한 주 쉬고 4월 첫 주에 우리가 만날 때 그때는 이제 본론으로 복음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강의 내용이. 자, 여러분들 페이지 37 페이지고요. 3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복음 제시 개요 샵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한참 빨간 색깔 책자에서 암기하고 있는 그 2에서 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암기하고 계시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시험을 요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저희가 시험을 다 보았습니다.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2 페이지서부터 8 페이지까지 쭉 쓰시면 돼요. 이거를 성적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좀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그래서 저는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자들도 다 봐요, 이거는. 훈련자들도 오래간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험을 다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시험은 3월 30일 토요일 10시 30분 저희가 현장 전폭 워십, 네, 현장 예배 다 드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진단 질문 사용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 페이지 보면 저희가 그 그림 도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기서 청진기 모양, 이 청진기 모양의 물음표 2개가 거꾸로 겹쳐져 있는 모습. 첫 번째 물음표는 무슨 질문이라고 했죠?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왜 웃기만 하고 계시죠? 확신 질문, 확신 질문. 우리 다 같이 확신 질문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음소거를 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음소거를. 자, 우리 확신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세상을 떠나신다면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네. 잘 외우고 계시는 거죠? 네. 선생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확신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yes 또는 아니요, no 이렇게 대답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딱 맞게 복음 제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전도법이라고 했죠. 두 번째 물음표는 무슨 질문이죠? 이유 질문. 이유 질문. 왜 두 사람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 질문. 다 알고 이유 계시죠? 질문. 맞아요. 질문. 이유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확신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오늘이라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하고 계십니까? 네, 이유 질문 시작.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험 다 이번에 수석하시겠네요. 좋아요.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희가 하트 안에 도표 보이시죠? 하트 안에 화살표 방향은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반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이렇게 저희가 신교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질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삶 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화 권사님 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김정한 훈련생님. 예,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가장 후회스러웠던 한쪽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지금 것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겐 전도 폭발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 학위 네,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 후회스러운 경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오늘 강의와 접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윤미호 훈련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민 가서 살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결정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조금 후회스럽긴 해요. 새로운 음,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음, 네, 맞아요. 아, 후회스러웠던 경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후회스러웠던 경험 한 가지 공유하자면, 저는 이제 첫 아이 낳을 때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죄스럽습니다. 네. 아,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이건 이제 훈련자가 여러분들에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었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김영인 훈련생님. 네, 저는 확신 질문을 김영광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몇 년 전이긴 한데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그 질문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대답도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훈련생님.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했어서 이거 질문 받았을 때 이제 답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전도 폭발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이유 질문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인데요. 이 저스티 2 버전 이전의 클래식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만일 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나오셔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딱 안 되시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나의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유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질문을 바꾼 거긴 한데 이게 그 전도 대상자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아, 하나님이 마중을 나오셨고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어와 주게 해야 할, 오게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아, 진짜 그 대상자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딱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대상자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답의 반복과 확인.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사실은 이유 질문이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좋은데 이게 사실 왜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훈련생분들이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단 질문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청진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학은 측정 기구가 발달하는 것만큼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단 질문 예리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두 가지 진단 질문 후에 대답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진단 질문이 중요하니까 그가 내놓은 대답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복음 제시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뭐 간단하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책자를 주고 올 거냐, 아니면 간단하게 뭐 확신이 되는 어떤 구절들을 다시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올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진단을 통해서. 세 번째, 두 가지 진단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된다. 두 가지 진단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된다. 4번, 전도 대상자가 둘 이상일 때는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질문한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훈련을 마치고 전도하러 다닐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높은 사람에게 먼저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방. 그렇죠. 옆에 있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대답을 모방하겠죠.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사람, 이게 사실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봤을 때에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은 항상 먼저 허락을 받고 합니다. 허락.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좀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죠. 대답을 안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고 하시면 됩니다. 고. 아시겠죠? 자, 다음 확신 질문. 우리가 아까 다 해봤습니다. 주제 전환,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 바로 확신 질문을 한다. 확신 질문 우리가 좀 전에 연습했고요.
확신 질문을 한 다음에 yes이든지 no이든지 내가 확신이 있든지 확신이 없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 이 요한일서 5장 17, 1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영생을 얻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가시는 겁니다. 확신 질문이 중요하고요. 페이지 40페이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yes라고 대답했을 경우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경우, 특별히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이제 옆에 있는 훈련생들에게 예 간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우리 훈련생님,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질문했을 때 우리 훈련생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간증 다 참여하셨죠? 예,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 영생 얻은 것을 알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물 흐르듯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 뜨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임상부터는 2가지 진단 질문을 여러분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할 때 원래 성경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괄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게 정답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빼놓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는 훈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되 요한일서 5장 13절 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이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이 얘기를 해서 그 대답에 못을 박아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진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초반에 서론에서 구원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번복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대상자가 지금 이 이유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런 대답을 했고 이 대답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재차 못을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마 훈련자들이 하는 것을 잘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에 2번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사실 근데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착한 행위를, 선한 행위를, 착한 삶을 살며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듣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진짜 이해를 잘 못한다. 진짜 이해를 잘 못한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훈련생들은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 대답의 반복과 확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확한 복음과 직면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4번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주제 전환. 저희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그리고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이 주제 전환의 특징은 전도 대상자의 대답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힘있게 활기차게 주제를 전환을 해서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시작.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기쁜 소식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두 가지 진단 질문의 대답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얻은 대답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 복음을 제시하려면 얻은 대답을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만 그 짧은 순간에 해석이 가능해야만 앞으로 진도를 이제 빼고 나갈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전도 대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유 질문은 구원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4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이유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지식적인 동의나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경우에는 간증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간증을 요청해서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회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신자로 간주하고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를 이제 하도록 이제 권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 과정 중에 있으니까 훈련자들이 훈련생들을 위해서 복음 제시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신 초청을 하고 결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건 어렵겠죠. 그분이 이미 결신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복음 제시를 쭉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게끔 이미 신자인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분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라고 정확하게 대답은 해 주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듭난 회심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간증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 신자라고 그분들을 간주하셔야 됩니다. 머리 신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 신자.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학습된 복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 제시하고 결신을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해야 돼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확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 이유 질문에 대해서 제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불신자들, 비신자들, 이분들을 우리가 복음 제시해야 될 때는 물론 전체 복음을 우리가 다 강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영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따라 이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복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천국에 들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지금도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확신이 있어요.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동일하게 비신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복음 제시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상태를 좀 강조를 잘 해주는 게 좋죠. 자기 힘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D. 천국 들어갈 확신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도겠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불교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뭐 기타 뭐죠? 뭐 이단들이 그러겠어요? 그런 대답을 할 사람은 신실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페이지 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D형이거든요. 이게 D형.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실한 성도 중에서 혹 발견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강의에 그 영상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뜸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당황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평소에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글쎄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그런 분인데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험이 들었거나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흔들리는 그런 경우에 확신이 흔들리거나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신 부족 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은 절대로 확신 부족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혹시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요라고 타종교인들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머리 신자라고 보고 복음 제시한다는 거예요. 머리 신자는 무조건 복음 제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인 동의, 학습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회심이 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간증을 요청하고 간증을 들어봤을 때 이거 학습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머리 신자. 근데 이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니고 있는 신자인데 지금 잠깐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확신 구절들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10장 10절 내 말을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기억했던 요한일서 5장 13절.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신 구조를 제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위한 복음 제시. 그 공개 보고서에 보면 결신, 보류 거절, 확신을 위한 복음 제시, 그리고 이미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신을 위한 복음 제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위한 복음 제시는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분 확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경우는 별로 없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이제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바른 대답을 했을 경우에 이미 신자죠. 첫 번째 가로 안에는 이미 신자. 두 번째 가로는 이미 신자와 머리 신자. 이미 신자와 머리 신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간증을 들어보면 된다. 거듭난 경험이나 회심이나 간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비형은 비신자죠. 비신자. 안 믿는 거죠.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또 C형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인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착각 비신자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C형은 착각 비신자. D형은 확신 부족 신자. 확신 부족 신자. 이분들에게는 그냥 복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복음 제시. 머리 신자일 경우에 복음 제시하고 확신이 부족할 경우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성경 구조들을 활용해서 기도해드리고 확신으로 체크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린 그 영상을 꼭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주차 과제 여러분들 나갑니다. 3월 30일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암기 개요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과서 숙제 있고요. 개인 간증문 여러분들 잘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예시들을 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간증문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상 현장에서 여러분들 2가지 진단 질문 제시하는 것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조별 모임으로 여러분들 이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